이제 어린이 예배를 시작할 텐데 지금 시작하는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드림랜드화 돼야 됩니다. 다 같이 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읽고 지켜야 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도 율동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약속의 말씀할 때 성경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읽고 지켜야 해요. 너무 잘 따라하시는데요.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 1장 8절 상반절 말씀. 아멘. 자, 아침에 햇살이 밝았어요. 자, 이렇게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유치원을 가거나 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무엇을 할까요? 자, 손 들고 질문할 사람, 손 들고. 무엇을 할까요? 학교 가기 전에. 그래요. 가방을 챙기는 것도 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뭐해요? 와우, 사랑이 맞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해요. 그리고 가방도 챙기고 그 다음 뭐해요? 뭐 할까요? 밥 먹어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게 밥이에요. 엄마 밥 줘요. 너 일어나자마자 배고픈 사람 많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학교나 어린이집을 갈 때 밥도 먹고 세수도 하고 가방도 챙겨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계속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지팡이를 집은 사람은 모세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우, 왜 이렇게 잘 맞춰요? 우리 아이들은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데 우리 큰 어른들이 좀 대답을 하셔서 맞아요. 모세 옆에는 여호수아가 있어요. 항상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 동안 항상 그 옆에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기도를 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회막을 떠나도 그 회막 옆에서 기도를 했어요. PPT 좀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회막이 보여야 됩니다. 네, 우리 모세가 기도할 때도 여호수아는 옆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만큼 모세가 회막을 떠났을 때도 여호수아는 옆에서 그만큼 신실하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네. 아멘. 맞아요. 하나님은 모세의 다음의 이스라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여호수아는 두렵고 걱정이 됐어요. 내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 수 있을까? 난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나와도 함께 하실까? 라는 고민을 했어요. 우리 학교에서 반장을 하거나 리더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 밑으로 동생들이 있으면 잘 돌봐야 되는데 내가 잘 돌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반장일 때 우리 무슨 고민을 할까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우리 리더가 되면 걱정이 항상 있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같은 동료들,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린 뭘 해야 돼요?
자, 우리 드림랜드 친구들이 제일 잘하는 거 뭐예요? 뭐 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고 사랑이 어렵고 기도예요. 맞아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할게요. 기도.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항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내가 줄 땅을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하고 같이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러니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리더가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건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대답해 주세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를 주셨어요. 그리고 꼭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여호수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단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할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신다고 뭐 해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크고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형통해집니다. 잘 되어집니다. 친구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말씀을 꼭 읽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밤낮으로 읽고 그 내용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혹시 자기 전에 성경 읽는 사람 손! 이건 젤리감이다, 젤리. 자, 박수. 자, 그럼 못 읽었던 사람들도 오늘부터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러면 젤리랑 사탕 많이 주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겠다는 사람. 여기는 왜 아무도 없어요? 드림화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손 들어주세요. 다 오른손을 들고 약속의 말씀을 꼭 지키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먼저기를 원해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아주 잘 될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해요.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야곱의 축복 찬양할 때 어린이들 주일학교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공동체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선교위원회 주최 음식 바자회가 점심시간에 있습니다. 뷔페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께서 자원해서 그저 한 끼 외식한다 생각하시고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먹거리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새가족반 1시부터 진행되고 사랑방 모임 점심시간부터 진행이 됩니다. 전업곡발 훈련 2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훈련생들 모두 모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성기도회 화요일 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비전센터 우리 동전 모으기 캠페인과 월정 헌금 주일입니다. 중고등부 금요일 모임에 대해서 좀 전에 영상 보셨죠? 우리 TLC에서 하는 중고등부 액티비티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누구나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7시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드림랜드 유아유치부입니다. 바이블 아카데미가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드림랜드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부모님들은 기억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참으로 물질로 봉헌하고 우리의 수고로 봉헌합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한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조건을 잊지 않고 표현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비전센터와 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손길들마다 그들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여러 현실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건강이 연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성령으로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직장과 신분의 문제와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 결혼, 자녀 잉태, 아버지 가족들의 건강과 아버지 인간관계의 갈등, 믿지 않는 가족, 친지, 아버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현실적인 기도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넘쳐나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해주시고 지구촌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백성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땅에 주님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복된 예배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소리가 나갔어요. 네, 은혜로운 찬양 우리 감사합니다. 네, 군대들 같으시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베트남에서 개최됐던 칼레 포럼 참가하고 돌아왔습니다.
베트남 인사말들은 우리 많이 아시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신짜오. 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우리가 월남국수 많이 먹고 월남쌈 많이 먹는데 인사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도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신감은 잘하시네요. 저는 이 월남쌈 먹을 때마다, 월남국수 먹을 때마다 베트남 사람들이 참 감사해요. 이렇게 맛있는 걸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참 정말 저희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고 있습니까? 사진을 몇 장 볼까요? 우리 포럼에서 우리 이사들과 대표들이 우리 회원들에게 인사하는 그러한 장면이고요. 또 계속 보시면 이번에 포럼의 주제 뉴노멀 시대의 목회와 제자 훈련, 우리 대표들이 또 계속 보시면 발제하고 또 토론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만찬 시간에 저와 제 아내를 찍어준 사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보았습니다. 칼레 포럼은 해마다 참여해 왔기에 제자 훈련하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형제 자매와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또 제 아내 사고와 재활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4년 만에 저희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포럼을 몇 개월 앞두고 많은 분들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참 저희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제 순서가 좀 앞쪽에 있었는데 제 순서를 마치고 수요일 날 오후에 갑자기 심한 복통이 제가 일어나서 현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급성장염이 생겨가지고 3일 동안 입원하라는 걸 나는 무조건 내일 가야 된다 해가지고 24시간 동안 계속 항생제를 주사를 맞고 어쨌든 퇴원을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 특히 호텔에 혼자 남은 제 아내를 돌아가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잘 케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많이 약해지고 늙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보살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아픈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 칼렉 공동체가 얼마나 참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한 가족과 같은지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특성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쉽게 가족에 적용해 본다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 가정일까요?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죠? 이해가 있죠? 용서가 있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돌봄이 있습니다. 서로 존중해 줍니다. 약할 때 붙잡아 줍니다. 오래 참아 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전부 이런 말씀들이지요. 복음으로 가족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에 보면 형제라고 하는 단어, 아델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5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든 교우가 서로 형제고 서로 자매란 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는 형제님, 또 사랑하는 자매님,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자매가 된 그러한 한 가족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으로 하나 된 건강한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첫째, 참된 리더십이 존재합니다. 12절을 볼까요? 12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다스리는 자, 누구예요? 지도자를 언급하게 되겠죠. 물론 여기서 지도자는 1차적으로 목회자를 의미하지만 교회의 장로와 같이 교회의 리더십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순장이라든지 또 가정에서는 가정의 부모님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 가지 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성직자들이 권력을 독점하거나 그러한 독재적인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굉장히 어려웠던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러한 지도자들을 극단적으로 무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양극단의 잘못된 그러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리더십도 경계를 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시고 사신 양떼들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맡겼다고 하는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또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에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의 임무를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12절을 보면 첫째는 수고하고, 두 번째는 다스리고, 세 번째는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원어적인 말은 코피아오, 이 말은 코피가 날 정도로 수고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땀이 쏟아지는 모습이겠죠.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어떻게 한다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힘을 다하여 여러분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다스린다 했어요. 다스린다, 이 말은 조금 우리가 원어적으로 충실하게 번역해 본다면 보호하다, 돌본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선두에 서다라는 직역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단체의 선두에 서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보호하고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영적 지도자를 부모에 은유를 했는데 마치 이것처럼 부모는 돌보는 사람인 것처럼 지도자들은 우리를 돌보는 사람이다 이거죠.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은 사회 구성원들을 돌보는 것이 그들의 임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권하는 사람이다 했어요. 이것은 윤리적인 단어입니다. 가르치고 꾸짖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도자의 임무가 바로 가르치고 꾸짖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꾸짖을 때 삐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미워서 꾸짖겠어요? 예? 예, 사랑하니까, 또 권고하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교정해야 되듯이, 그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무슨 뭐 빚진 것이 있습니까? 무슨 원한이 있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수정돼야 되고 분명히 바로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목회자가 이 권면하는 것이 거의 없어졌어요. 조금 얘기하면 삐져서 그냥 다른 교회 가버리니까 목회자들이 말을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꾸짖어도 사랑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자, 근데 수고가 먼저 나왔다는 것이 인상적이죠. 왜냐하면 수고하고 돌보는 지도자의 권면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수고하고 그리고 돌보는 그런 좋은 지도자와 있는 교회, 이런 가정이 건강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지도자에 대한 교인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존경과 사랑의 태도를 가져라. 알고라고 하는 단어는 존경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13절로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말하고 있습니다. 귀히 여기라 그 말이죠.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태도가 있을 때 어때요?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설교도 들어오고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고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불편하면 가족들 모두의 관계가 불안합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학교 생활이 쉽고 성적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탄의 가장 큰 공격의 무기는 뭔가 하면은 권위자들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청년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공격이 뭔가 하면은 자꾸 부모님이 싫어져요. 학교 선생님이 자꾸 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자꾸 선생님이나 전우사님 혹은 목사님들이 별로 좋아지지가 않아요. 자꾸만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미워지면 그 과목의 공부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비판하게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다른 학생들이 잘못을 했는데 미술 선생님이 착각을 해서 제가 그렇게 한 줄 알고 심한 벌을 저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급하게 해명을 했는데 변명한다고 더 심하게 벌을 받았습니다. 그냥 미술 선생님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예? 사람 같지가 않고요. 예. 미워지기 시작하니까 미술 시간에
공부가 되겠어요? 공부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미술 시간에 몰래 밑에다가 수학책 펴놓고 수학 문제나 풀고 있고요. 이 미술 시간 이게 참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험만 보면 미술 점수 때문에 평균 점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미술 점수 때문에. 예? 이게 참 골치 아팠습니다. 미술은 아마 이때부터 저에게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림을 제가 참 못 그립니다. 예. 근데 제가 이 티칭이나 이런 쪽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전부 그림으로 많은 걸 표현하잖아요. 그죠? 뭐 파워포인트도 만들어야 되지, 뭐 전부 그림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운 작업이에요. 예. 그림 잘 그리는 분이 계시면 저를 좀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서 이 티칭이나 설교의 미술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때부터 뒤늦게 어디 세계 어느 도시 갈 때마다 미술관 가고 귀에 꽂고 듣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술 점수를 참 많이 손해봤는데 그 미술 선생님은 제가 아무리 미워해도 그 자리 끝까지 잘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예? 은퇴하실 때까지 당당하게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 누구만 손해봤어요? 저만 손해봤어요. 비록 그 선생님이 오해를 해서 저에게 심한 벌을 주고 잘못을 냈지만 제가 그 선생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니까 저만 손해보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권위자하고 우리하고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권위자의 우산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크면서 이 권위자하고 관계를 잘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지 말고요. 목사님, 그죠? 여러분들도 제가 참 부족한 게 많잖아요. 부족한 거 많다고 미워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고 존경하고 사랑하실 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순장들, 또 우리 교사들, 여러분 또 가정의 부모님들 부족한 거 많고 여러 가지 모르는 거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사랑할 때 그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참된 리더십이 존재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교우들 상호 간의 관계에서는 참된 교제가 있는 공동체다 하는 것이죠. 자, 교우들을 돌보는 것은 지도자들만의 책임이 아닌 것 같아요. 14절 볼까요? 약한 교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주 전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예. 기대하는 것은 제가 무리겠죠? 예. 설교 마치고 점심 먹으면 점심에 무슨 약을 타는지 점심 먹으면 설교 본문 제목도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예. 예. 2주 전에 제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게으른 자를 아탁토이, 기억나십니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믿고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다른 교우들에게 손을 벌려서 이 공동체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한 공동체를 좀 생각하는 사랑이 회복되라 권면하라 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그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는 자들, 이들에게 천국의 소망과 재림할 때 우리가 함께 연합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죠.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은 성적으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교우들, 이런 교우들에게 빨리 결혼해라, 결혼해서 권고하면서 이런 자들을 붙들어주라. 그래서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어주라.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권고합니다. 붙들어주다, 이 말은 원래 원어로 안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단어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전라도 사투리 같죠? 안데코마이, 안데코마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데코마이, 안데코마이. 이 말은 뭐예요? 약한 자를 붙들어주라, 약한 자를 붙들어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받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붙들어줘야 될 약한 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붙잡아줘야 될까?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럼을 마치고
의도적으로 하노이를 경유해서 왔습니다. 어차피 직항이 없기 때문에 갈 때는 호치민시티를 경유해서 바로 갔는데 올 때는 하노이로 좀 돌아서 경유해서 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진작부터 우리 베트남 선교사님들하고 한번 미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하지를 못했어요. 일부러 베트남을 또 갈 수는 없지만 제가 조금 시간을 내고 조금 경유하면 시간이 마련되기 때문에 저의 일정에 맞춰서 우리 이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시드니로 돌아오는 길에 하노이에서 어디를 갔는가 하면은 이 메트로폴 호텔의 지하에 벙커가 있습니다. 지하 벙커를 잠시 방문했어요. 베트남 전쟁 때요. 그때 이 지하 벙커는 단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호치민이 살고 있었던 곳하고 그다음 메트로폴 호텔. 이 메트로폴 호텔은 그 당시 대사관들이 다 이곳에 호텔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스테이를 하면서 대사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하에 벙커가 있었고 이제 폭격이 시작될 때 이 지하 벙커로 대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의 반전 운동가이자 가수 조앤 바에스가 1972년 미군이 폭격할 때 그때 이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베트남을 찾았고 베트남 시민들과 함께 이 방공호로 대피해서 그 폭격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시민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끌어안았던 그러한 역사가 있는 현장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조앤 바에스가 나중에 다시 이 방공호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방공호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바로 그 옆에서 함께 방공호를 방문하고 함께 그때의 이 전쟁의 상황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는지를 생각해 보고 오늘도 전쟁으로 인해서 오늘도 이 땅의 지구촌의 아픔을 통해서 참으로 힘들고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힘든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함께 제 아내와 함께 눈을 감고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자가 내 주위에 있습니다. 내 옆에 있습니다. 약한 자를 안 데코마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대로 약한 자들을 붙들어 줄 때 진정한 교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선 14절 마지막에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참으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약한 성도들이에요. 약한 성도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뭡니까?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훈계가 통하겠어요? 벌이 통하겠습니까? 약한 자들에게는 오래 참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중에서도 정말 대책이 안 서는 자녀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더 오래 참아줘야 돼요.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오래 참아줄 때 그 자녀가 어느 순간에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에 회복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 철이 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볼 때 뭐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굴러왔나 그러지 마시고, 그죠? 그 사람을 잘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으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4절에 볼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가 제일 먼저 나와요. 오래 참고. 오래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는 일반적인 성도들을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일반적인 성도들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말해요. 그것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여러분, 이게 쉬워요? 너무 어렵죠? 그렇죠?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옆에 자동차가 빵 울리면 어때요? 나도 그냥 빵 해줘야 속이 시원하고, 그렇죠? 예. 베트남 갔더니 웬 오토바이가 그렇게 많은지, 예? 차 타고 있으면 오토바이 한 500대가 옆에 있어. 500대가 옆에 있는데 이게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 오토바이들이 고개 운전을 하는데 뭡니까? 예. 아유, 어떤 오토바이는 정말 밉더라고요. 보니까 운전하는 게 보니까. 예. 근데
그런 오토바이를 향해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거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생각나는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참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면 누구만 손해인가? 우리만 손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자는요 목숨 걸고 덤빕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죠? 예. 저는 더더군다나 목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디 길거리에서 싸워봐요. 여기 신문에 나요. 리버티 교회 목사가 그죠? 주먹질했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대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게 바랍니다. 악한 자들은 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오른뺨은 어떻게 친다 그랬죠? 오른뺨이니까. 저 오른손잡이가 오른뺨은 때리기 어렵잖아요. 손등으로 친다 그랬죠? 손등으로 갈기는 겁니다. 이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모욕적으로 손등으로 그냥 갈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욕을 당한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잘하시네요. 그죠? 잘하시네요. 왼뺨도 돌려대라. 그럼 왼손으로 또 한번 갈겨라 이 말이에요. 왼손으로. 와, 여러분 이 경지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저도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까지 하래요. 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 예? 기도가 나오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 저 왼수를 그냥 이것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먼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면서 아휴 그 왼수도 참 불쌍하다 하는 마음도 들고 왼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아무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상한 일 많아요. 형제간에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이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이 형제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예? 심합니다. 예. 부모님 유산금 몇백만 원 안 되는 거 가지고 형제들이 원수되고요. 예? 참 이 형제간이 더 어렵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상처받을 수가 있고 같은 교우일수록 서로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이 사람을 가슴에 껴안고 선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첫 번째는 참된 리더십이 존재하고 두 번째는 성도 간의 참된 교제가 있어요. 지도자와의 관계와 성도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가지고요 개모임 하다가 개 깨지고 교회 떠나고 교회 교인들끼리 술 마시다가 대판 싸우고 교회 떠나고 그죠?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만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그래야 이 공동체는 건강한 거예요. 가정도 아까 우리 양전사님 설교 어린이 부흥회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예. 우리 양전사님 설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때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가정이라야 건강한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가정 식구들이 기도하는 만남이 있고 말씀을 나누는 만남이 있고 예배가 있어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이 공동체는 늘 언제든지 참으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참된 예배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거룩한 입맞춤, 또 27절에 모든 형제가 있을 때 내 편지를 읽어라. 이것은 교회 공적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예배 두 가지 측면이 나와요. 첫째는 먼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1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의 책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예배 보면 장례식에 와 계시는지 예배 와 계시는지 구분이 안 되는 얼굴들이 많아요.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는 다 짊어지시고 그저 찬송을 불러도 설교를 할 때도 주보만 보시다가 딴 생각하시다가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제가 요즘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장 행복한 때가 제 손녀하고 페이스타임을 할 텐데 손녀가요 제가 나오면요 아주 환한 미소로 막 밝게 웃어서요. 와, 그러면 그냥 간장에 녹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예배에 오셨는데 우리가 정말 환한 얼굴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얼굴로 하나님을 맞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는데 보고 싶어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는데 뭡니까? 얼굴로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핸드폰에만 눈이 가 있고 예배 시간에도 뭡니까? 걱정, 근심 속에서 그저 찌그린 얼굴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얘야 얼굴 좀 보자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이 되기로 우리가 금년에 연초에 설교를 했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예배를 통해서 기쁨의 찬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의 여러 아픈 면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몰랐던 기도 제목을 예배를 통해서 또 알게 되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속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항상 이 매주마다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우리 부모님께서는 늘 감사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헌금 안 한 것이 없어요. 생일 감사헌금 기본이죠. 학교 입학하면 입학 감사헌금, 학년 올라가면 진학 감사헌금, 학교 졸업하면 졸업 감사헌금, 그리고 학교 졸업하면 또 뭡니까? 졸업 감사헌금 했죠. 직장 취직하면 취직 감사헌금, 첫 월급 받으면 첫 월급 감사헌금, 심지어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 감사헌금, 퇴원하면 퇴원 감사헌금. 수많은 이유들을 통해서 감사할 제목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감사헌금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예배의 한 파트로서 감사헌금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예배의 요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건강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배의 또 한 가지 측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특별히 예배 시간에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RSV 번역에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듣는 것,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자의 태도입니다. 21절에 또한 말씀을 헤아려서 분별하라. 제가 미국의 두 교회 일을 또 2월 초에 집회를 하고 왔는데 집회를 막상 이제 담당하다 보니까 부담이 있잖아요. 그죠? 저를 초청하는데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교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짧게 답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전해도 다
아멘으로 잘 받습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저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 교회도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별력은 있어야죠. 분별력은 있어서 여러분들이 요즘 유튜브 설교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래도 유튜브를 들을 때마다 교육자들이 한 번쯤은 검증을 해보시는 것이 안전하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에 두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측면이 있는데 이 두 측면 모두 필수적인 것이 있어요. 19절입니다. 19절을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스펜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다 사용됩니다. 우리는 불이라는 단어로 한글은 하나지만 영어는 fire가 있고 light가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이 두 가지 다 사용이 됐던 단어예요. 쉽게 말해서 타오르는 불을 끄지 말고 비추는 불을 끄지 말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타는 불처럼 역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타는 불처럼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가슴에 뭔가 울림이 있기도 하고 타는 불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죠. 이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번째 측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라이트가 되어서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이트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양쪽 다 우리에게 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23절부터 마무리입니다. 이 서신의 결론이죠. 바울은 여기서 은혜에 의지해서 이 서신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28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몇 가지로 적용됩니다. 23절부터 결론이라 말씀드렸죠. 23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성화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것도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호소하는데 이것도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25절에서는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부탁하는데 이것도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서로 문안하라, 이것도 은혜가 있어야 되죠. 27절에 내 편지를 공동체에서 읽어다오 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편지를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말씀을 그들이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두가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도 은혜이고 교회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 은혜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칼레 포럼이 끝나고 호치민으로 경유를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13분 함께 모여서 미팅을 가졌습니다. 제 일정에 맞춰서 이분들이 시간을 내서 바쁜 사역을 멈추고 모두가 함께 모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들과 함께 미팅을 하고 점심 식사를 맛있게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지만 정말 한 가족 같았습니다. 사역을 함께 나누고 이분들의 힘들었던 이야기를 또 들어주고 그리고 약간의 건면과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전쟁으로 말하면 상처난 상위 군인들 아니겠어요? 이 상위 군인들을 잠깐 이렇게 함께 우리가 모여서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또 이들에게 고민을 또 좀 들어주고 또 코칭이 필요한 부분은 잠깐 코칭을 하고 이렇게 우리 함께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시간을 내줬다고 손편지로 감사의 편지를 써왔고 작은 선물을, 베트남이 그려진 이 나무로 된 작은 선물을 저희들에게 준비해 왔는데 매우 큰 감동이었습니다. 짧은 미팅에도 너무나 감사하다고, 또 우리 시드니 우리 리버티 교회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진심 어린 그러한 인사를 해오셨습니다. 베트남 땅이 저희 칼렙 멤버들에게는 회복과 재도약의 땅이었고 골프와 관광을 오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즐거움의 땅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이 선교사님들에게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베트남 전쟁의 땅입니다. 이분들도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 공동체의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분들이 대신 가서 최전선에서 복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싸우고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저분들에게도 미래가 있고, 다 이분들은 전문인 선교사들이에요. 이분들은 다 대학교 교수로도 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정말 CEO로도 갈 수가 있는 분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러한 귀한 전문인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저분들도 우리의 가족으로 여러분들이 느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분들을 우리가 품고 하나 돼야 될 그러한 선교사님들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가 선교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 9월에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 땅에서,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을 좀 더 긴 시간 동안 2박 3일 동안 우리가 초청해서 정말로 전쟁으로 인해서 지치고 탈진한 저들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재무장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래 코로나 전에 계획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돼서 아이고 이제 못하겠구나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꼭 해달라고 요청을 해오셨어요. 우리가 약속한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이것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을 맛있게 드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끼 외식을 가족들이 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선교 헌금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재무장되고 다시 저들이 도약하는 귀한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헌금만 하실 뿐만 아니라 선교위원회에서 여러분 식당에 가보시면 정성스럽게 선교사님들에 대한 프로파일들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우리가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곳에 계시는구나, 한 가족이라면, 우리가 한 공동체라면 우리가 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베트남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마음이 베트남에 있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회복되는 그러한 선교 바자회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한 공동체라고 하면서 우리가 소그룹에 소속되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교회 봉사를 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조금 더 헌신하지 못할까요? 왜 나는 소외감이 있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할까요? 친구가 없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내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조금 더 헌신해 보세요. 조금 더 참여해 보십시오. 교회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청소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요. 교회는 주차 안내할 사람들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부엌에서 봉사할 분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 작은 일을 하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비전센터 동전 모기를 하는데 25명이 우리 교회 성도의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20몇 명이 우리 교회 성도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2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숫자죠.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라면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한 가족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헌신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도 알고 우리가 좀 더 우리가 헌신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된 복음으로 하나된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이민 사회 속에서 하나된 가족처럼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죠. 참된 리더십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어머니가 싫을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어머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존경과 사랑으로 권위자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 약한 자들을 안 됐고마이 서로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도 알고 그분들에게 연락도 하고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고 슬픔을 당한 자들을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건강한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위해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진정으로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